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섯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한영교회 보배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네, 인사 아주 다들 잘하셨는데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인사합시다. 2차 선교 여행인데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함께 이제 새로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길리기아와 또 수리아를 지나 더베와 루스트라를 또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은 1차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우상과 마술, 음행 이런 것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이 있고 어떤 목자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그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예수의 영은 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려고 한 방향과 반대인 드로아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드로아는 이제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데 거기는 유럽으로 가는, 특별히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런 배들이 있는 항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따라합시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미쇼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앞장서서 이끌고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할 때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선교의 사령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알아서 총을 들고 자기 혼자 군대 가서 싸우는 게 총을 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령부에서 다 일일이 지시하고 가라, 멈춰라, 후진하라, 다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이 전방 이 사령부의 지시를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큰 사령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다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막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길을 열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복음의 전파의 주체가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소아시아에 머물기 원했던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는데 아시아와 유럽은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모든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갈 걸 별로 생각 못했어요. 자기는 아시아 끝자락이 이 선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생각했던 이 울타리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보통은 자기가 익숙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떠나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지의 땅, 또 모험의 땅으로 우리를 내몰 때가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있는 것보다는 아마 이 바다로 이렇게 떠가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앞장 세우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교를 맡겨놓고 팔짱 끼고 구경이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이 말씀이 땅끝까지 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바쁘다 바빠 하시면서 일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행진을 하세요. 우리가 집을 질 때 보면 이제 설계도가 중요하죠. 설계도 없이 집을 못 짓습니다. 이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 선교의 모든 설계도를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친히 감독관이 되셔서 성령님은 이 설계도대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사람을 발탁하기도 하고 또 물자도 보내기도 하고 여건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돕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이 지시하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제대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세상에 너무 바쁘고 또 세상에 파티가 너무 많고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주님의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아요. 기도라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고 성경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펴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지 오래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언제나 자기 뜻을 앞세우고 살기 때문에 이 주님과 거리가 먼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령부에서 명령을 내리고 참모장이 지시를 내려도 이 통신성이 연결이 안 돼 있고 이 통신이 전달이 안 되면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고 전쟁은 반드시 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생긴 거는 멀쩡한데 머리 따로 몸 따로 놀아요. 머리에선 가라 그러는데 가만 흔들거려요. 중풍병자 그렇죠. 머리에 지시를 해도 손이 안 움직여. 손발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자기 각자 놀아. 그래가지고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라 보여도 성령님께 엿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들리는 게 없는데 그래도 주님은 다 들으시고 또 주님은 다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환경을 만들기도 하니까 어쨌든 모든 것을 일일이 아뢰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좀 속이 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런 신앙 갖지 마시고 일일이 다 아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아뢰는 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또 내용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9절에 봤더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따라합시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상상해보세요. 마게도냐로 도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환상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마게도냐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 주님을 모른다, 그분이 마게도냐 사람. 맨날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 영혼이 나를 좀 구해줘, 나를 좀 도와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안 믿고 자녀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다, 그 영혼이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이 우리 전도하다 보면 전도지 휙 버리고 얼굴 그냥 좀 무섭게 하고 가는 사람, 찡그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여러분에게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이제는 내가 몇 번 전도해봤는데 안 되겠다. 그러나 그 영혼은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저 북한의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고
저 동포들을 본 적이 없지만 저 영혼들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를 방치합니까? 살려주세요. 나만의 백성들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 영혼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들, 또 회교도 불교도인들이 속으로는 여러분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주세요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나를 좀 돌봐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진작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의 불에 떨어지면 여보, 나를 사랑한 거 맞아? 사랑했는데 나 이곳에 오도록 방치했어?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허드슨 텔러의 선교 영화를 보면 변발을 한 중국인이 허드슨 텔러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 귀한 복음을 왜 이제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 형제를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또 우리를 알거나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 영혼이 아우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0절에 봤더니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떠나기를 힘쓰니, 그렇게 적혀 있어요. 따라합시다. 곧 떠나기를 힘쓰니. 곧이라는 것은 다음날 아침 떠난 것을 얘기하겠죠. 돋보이는 것은 바울이 이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마게도니 사람이 나를 도우라는 그런 부르심을 주님의 부름으로 여기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데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주님이 부르셨다. 마게도니 사람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교 방향을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가서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가고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그 대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헬라 문화가 제일 꽃피운 곳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물질 문명 속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문화인이고 지성인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그곳에 태어나기만 해도 로마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니 저 대단한 나라가 뭐가 부족하길래 와서 도우라 저렇게 얘기할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문명, 또 뭐 이 세상에 무슨 잘 나가는 세상의 부귀영화,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 일본에 그렇게 물질 문명이 첨단을 달려도 그 영혼은 얼마나 피폐합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몰라요? 일본에 100만 귀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물질 문명과 이 영혼의 상태와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리고 허탄하게 세상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아데네에 봤더니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큐로스 학파가 있고, 또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 문명과 퇴폐 문화가 다 판을 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영혼이 정말 구원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이 아시아 방향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전달된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잘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럽 방향으로 튼 것은 그리스 로마 문명을 목표로 한 거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주름잡았어요. AD 1세기 중반에 절대 강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어디나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명만 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전 세계에 다 복음을 알리는 것은 식은죽 먹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면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말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돼요. 통역을 세계도 그렇고 처음 가는데 무슨 통역이 있겠어요. 언어가 안 되면 참 힘들어요. 제가 태국에 가서 설교를 해봤더니 제 말을 2중 3중으로 해요. 태국어로, 또 태국에 있는 그 지역말로 통역을 둘 세워 갖겠어요. 기분 되게 좋던데요. 딱 하면 통역하고 그동안 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딱 말하면 전달되는 게, 그러나 30분 할까 10분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 참 이 언어 문제가 참 중요하고, 언어가 안 되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라틴어가 이제 공식 언어가 됐지만, 사실은 이 300년 동안 헬레니즘이 그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헬라어, 그리스어가 거의 공용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헬레니즘 배경인 다소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 헬레니즘과 로마 지역을 이렇게 목표로 한 것은 로마의 도로망이 중요합니다. 로마는 모든 국가의 담을 헐어버렸어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는 지중해 큰 지역을 건설을 했어요. 근데 이 거대한 제국을 이렇게 통치를 하려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도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를 정비하는데 기원전 3세기부터 500년 동안 로마 사람은 꾸준하게 길을 닦았습니다. 로마를 둘러싸고 1번에서 8번 국도는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만큼 견고하고 합리적입니다. 그것이 그 제국의 동맥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12갈래로 갈라져서 북해에서 아프리카 사하라, 대서에서 유프라테스까지 하여간 325개의 그런 이 간선도로로 다 이렇게 그물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글이 있어요. 황제의 편지가 씌어지자마자 날개 달린 전령이 나르는 것처럼 신속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럴 것이 로마 군인 20만 명 가지고 대제국을 통솔하려면 이런 도로가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도로가 꼭 물자나 군대만을 전달한 게 아니고요. 사상이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종교까지 다 날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게 되고, 이 로마를 통해서 삽시간에 지중해 전 세계 끝까지 복음이 급파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기적인 시야에서 지금의 아시아만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일 먼 미래까지 보시고 이렇게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 문명을 이용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서 11장 33, 34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따라 갔던 자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간 이 사도 바울은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그냥 가라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받은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도 못된 고욕으로 힘들어하는 자기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저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청사진을 앞세우고 평생을 충성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신 비전과 환상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거치장스럽고 참 그대로 살기에는 너무 힘든 비전을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회개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랬어요. 요나는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게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니느웨는 임산부의 배를 갈고 병졸의 눈을 파내고 처녀를 통구이 삼고 손과 발을 자르고 하여간 지독하게 잔인하기 끝이 없는 그런 민족인데, 아니 저들에게 무슨 회개의 기회를 주시나? 하나님 그냥 불로 그냥 싹 다 멸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기를 통해서 회개를 하도록 요청하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민족적 정서에도 맞지 않아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풍랑을 불게 하고 결국에는 제비가 뽑혀가지고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이 내 뜻에 안 들어도 우리는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 부리면 결국은 풍랑과 고난밖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지혜롭지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는 우리의 뜻을 접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돌려가지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얼마나 유명한 선교사입니까? 근데 원래는 그가 폴리네시아,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서 인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나는 인도에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막으셔서 버마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리즈 하월즈는 성령의 사람인데 자기는 선교사 생각도 안 했대요. 근데 선교 집회에 아프리카를 향해 선교하는 환상을 봅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코엑스에서 아주 높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가면서 기도를 한 거야. 브리프 케이스를 앞에다 가방을 놓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내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그리고 나한테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신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 하나님 있는지도 몰라. 넌 크리스찬이야. 근데 하나님이 심판 때 있으면 얼마나 곤란하잖아.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죽고 나니 내가 있어. 심판 때도 끌려와. 심판을 받아.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나타나 주세요. 나중에 하나님 나보고 무슨 얘기 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브리프 케이스에 모래알이 깔리는데 황금 모래가 쫙 깔리는 게 보이는데 글이 써지는데 나는 삼위일체 여호와니라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모든 이론을 종합해보면 삼위일체야. 이분이 깜짝 충격받고 그분이 이제 기도를 받았더니 환상 중에 남미에 가서 선교사 보는 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떠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대단해요. 하나님 만난 게 복이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나서 심판대에 서면 그렇게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게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꿈을 가진 게 어린 시절이에요. 14살 때 인도 사람의 강연을 듣고 나는 인도에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신학교를 가면서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잘할까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한 1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뉴브런스윅 신학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학교 갔었는데, 뉴브런스윅 신학교가 프린스턴에서 1시간 정도면 가요. 근데 거기 누가 졸업을 했냐면 바로 이 언더우드가 거기를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를 졸업하고 한국에 온 거죠. 그런데 1882년 말에서 1883년에 뉴브런스 신학교 학생들이 이게 모임을 만들었어요. 선교사를 자원하는 자는 우리 좀 모이자. 근데 알트만스라는 그런 학생이 한국에 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1882년 한미수호 통산조약으로 은둔국이던 한국이 문호를 개방했다. 거기에는 1200만에서 300만의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다. 앞으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우리 미국 교회가 뭐를 할 것인가? 누군가 갈 사람을 찾아야 한다.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유명한 선교사나 무슨 교수가 말한 게 아니고 학생들끼리, 학생 하나가 그거를 어떻게 발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언더우드가 딱 마음에 꽂혔어요. 그때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당연히 인도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였기 때문에 인도로 가기 위해서 몇 가지 특별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 나는 1년 동안 의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인물이 한국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그대로 밀고 가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한국에 가겠다고 자원하지 않았고 어떤 교회도 그곳에 한국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해외 선교의 지도급 인사들이 한국에 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글을 쓸 지경이었다. 그때 한 메시지가 나를 깨우쳤다.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속된 개혁본부에 한국에 선교사를 하겠다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미국 북장로의 해외 선교부에도 요청을 2번이나 했는데 시기상조라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선택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든지 인도 선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봉 $1,500를 주겠다고 청빙을 했어요. 이제 선교사급은 다 좌절이 되고 청빙을 받기로 응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또다시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마음을 굳히고 뉴욕교회에서 청빙 수락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통에 집어넣는 순간 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한국은 어떻게 될까? 그런 음성이 자기 내면에서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우체통에 청빙에 응하는 편지를 넣으려다가 집어넣고 다시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장로교 선교본부인 센터 스트리트 23번가로 방향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회계사로 유명한 분인데 선교 갈 준비하고 있어요. 부인이 막 머리 이렇게 배우고 이제 난 좀 은퇴해서 나는 선교사로 하겠다. 참 대단해요. 제가 UBF에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봤더니 뭐 대단해. 박사 이런 학생들이 그냥 선교사로 막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판사인데도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가고 UBF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막을 때 고집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다른 곳을 두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 앞에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게 인생의 지혜고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그 결실은 놀랐습니다.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기를 지나고 네아폴을 거쳐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사도 바울이 새로운 지역을 가게 되면 회당을 찾았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강가로 나와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거기에 봤더니 여인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분이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런 상인이에요. 근데 옛날에 자색 옷감은 몇백만 원, 지금 돈으로 굉장히 비싸요. 왕과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굉장한 사업가입니다. 근데 그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탁 받아들였어요. 근데 본인뿐만 아니고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에 머물게 하니라. 마지못해 갔지만 얼마나 신났겠어요. 돈도 떨어지고 거할 곳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의지할 곳 없는데 회당도 없죠. 근데 루디아가 자기 집에 와서 거기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신이 났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막막해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됐어요. 마게도냐 유럽교회의 첫 열매가 됐고 서다월 선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는 루디아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요. 그 바울과 루디아 이후를 기념하기 위해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중해를 타고 건너간 배에 오늘날 모든 문명의 기초를 싣고 건너갔다. 유럽을 향한 이 바울의 발길이 세계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꿔놨어요.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아메리카로 갔잖아요. 아메리카에서 결국에는 이것이 아시아로 와서 한국에 와서 영등포의 한영교회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 뜻 없이 왔다가 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을 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손꼽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민감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 계획보다 우리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우리가 접을 줄도 하고, 주님이 막으시면 멈추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어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은 접어야 돼요. 오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시고, 또 현실이 좋다고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대한 꿈과 환상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충성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에게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열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혼이 와서 도우라는 그들의 간절한 영혼의 탄식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버지 저들을 생명의 복음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